자,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 길에 접어든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르니까 맨날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련의 끝에, 절망의 끝에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다는 것은 정말 자만 아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 뜻대로 되소서 라고 했을 때 바로 이제 그때 자유를 느끼게 되고 그때 삶에서 이제 맛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바로 내가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내 생각이 어떻다라고 하는, 이렇게 되려고 저렇게 되려고 하는 그런 것이, 그렇게 해서 삶이 괴롭고 해서 바른 길이 뭔가 라고 해서 그것을 이해하는, 즉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서 그렇게 사는, 그 길로 접어드는 것이 바로 성스러운 진리의 길에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출세하려고 그러고 승진하려고 그러고 직장에 잘 보이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 성스러운 진리의 길에 접어들지 못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은총이, 아직 하느님의 은총을 인식하지 못하는, 받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 이렇게 마음을 낸다는 것은 바로 그런 성스러운 진리의 길, 바로 하느님의 은총을 바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 시점이, 이게 뭐가 나쁜 거예요? 나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 부적응이 아닌 거예요. 사회 부적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른 길을 모르는 것일 뿐인 거예요. 인식은 됐는데 뭔가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그것은, 그 마음은 분명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일 뿐인 거예요. 뭔지를 모르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그동안에 들은 말, 읽은 책, 그리고 주위에 보이는 그런데 얽매여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것이 옳은 길인가? 내가 잘못된 길인가? 저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가? 이렇게 회의 속에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왜냐? 아직도 분명히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삶의 이치와. 사실은 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약간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것이 복인 거예요. 그것이 복인 거예요. 딴 사람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친구들을 봐도요, 그냥 아니 제가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닌데 조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딴 친구들은 이제 좋은 차 사고 더 좋은 집 마련하고 이제 승진하려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벌써 30대 후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또래인데도 벌써 이제 많이 올라가야 되는 과장도 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제 그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전 이상하게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고. 사실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관심은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해서 다른 중요한 것에 가령 예를 들어서 온전히 그쪽으로 마음을 잡고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온전히 다른 사람 하듯이 그 길로 하니까 뭔가 아닌 것 같고, 또는 뭔가 그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나쁜 거냐? 나쁘지 않아요. 그 상황이 나쁜 거냐? 나쁘지 않아요. 즉, 바로 그러한 뭔가 아닌 것 같은,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사회의 부적응 같은 상황. 이것이 바로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때가 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인지, 삶의 이치, 삶이란 무엇인지,
마음이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것을 이해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런 모든 이 혼란스러움이라든가 불편함은 불안함은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 삶은 편안해지고 그리고 사는 맛이 있게 돼요. 어디에 있든 불편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그 불안이라는 것은 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즉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불안한 사람들이 이제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밤에 잠을 잘 못 자니까 낮에 활동할 때도 이렇게 활기차게 활동을 못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점점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더 예민해지고 이렇게 보면 예. 그런 것이 결국에는 전부 생각의 얽매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결국에는 이 모든 삶에서 그런 불안이나 그런 느끼는 혼란함이나 이런 것은 다 기본적으로 관념이라 이름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의 얽매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벗어나는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뭔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해를 하면은 사실 벗어나는 방법은, 벗어나는 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해가 먼저인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죠. 그리고 또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해도 그것이 쉽게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거지로 많이 생각을 하면서도요, 마음 한 구석은 좀 석연치 않은 것 같아요. 예. 아니, 어떻게 보면은, 될 수도 있지만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같은 직급의 그 동료들이 나이가 어때요? 저보다는 좀 어리죠. 어리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왜냐면은, 그만두고, 또 그냥 다른 걸 하다가 또 다시 오고 한 것 때문에 연차로 보면은 사실 까먹은 셈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동기들이나 직장의 어떤 직급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동기들에 비하면 나이가 좀 많고 네. 그래서 동기들하고 같이 가도 사실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뒤처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같은 나이에 비하면 뒤처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같은 동기들끼리도 사실은 똑같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 또한 불확실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온통 사실 어떻게 보면 초조하기도 하고 불안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가 후회스럽기도 하고 어차피 이렇게 회사 생활 할 거라면은 차라리 그때 그냥 계속 했었더라면은 그냥 지금보다 더 직급이 올라갔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과거가 좀 후회스럽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이 순간의 상황이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자기 자신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애를 쓴다고 해서 당장 그것이 바뀔 것 같지가 않으니까 자꾸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가령 당장 어떻게 해가지고 바뀔 수 있다면은 그럼 여기에 몰두하겠는데 사실 당장 어떻게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해결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직급 승급이라고 하는 것이 맨날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공무원 사회라는 것이 그렇게 발탁이 팍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딱 연공돼서 제대로만 올라가는 것만 해도 괜찮은 문제지 발탁이라는 것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고. 이러니, 사실은,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어떻게 특별히 열심히 해가지고, 특별히 어떻게 된다는 것 또한, 그렇게 하는 것 또한, 보장이 없는 거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해도 특별히 그렇게 할 길이나 방법도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 현재의 삶이 불만족하고 자신이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분명하지 않고 이런 것이 복합돼서 자꾸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순간 상황이 마음에 안 들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가령 뭔가 해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 순간을. 그러니까 게임이든 또 다른 거든 이렇게 자꾸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런 거예요. 틈만 나면은. 왜냐하면 틈이 나면은 바로 그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불안한 생각이 드니까 사실은 일하고 있을 때는 불안하지도 않고 그래요. 문제 중에 또 하나가 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지금 일어났으면 굉장히 또 지금까지 또 되게 스스로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아마 지금까지 과연 그렇게 자괴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괴감을 느꼈으면 여태까지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솔직히 거의 알 수 없죠. 아니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참 그나마 진짜 구렁에서 썩은 동아줄 다시 자꾸 올라왔거든요. 제가 근데 그래서 내가 참 너무 철딱서니가 진짜 없구나. 솔직히 그런 생각도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기준이나 이상에 그냥 다 짜맞추려고 하니까 내가 높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긴 해. 자, 하여튼 어쨌든 이런 모든 것이 스스로도 인정했다시피 바로 생각에 얽매여서 그런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있었는데 또는 어떻게 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삶이 어찌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 있어야 되는데 또는 어쨌더라면 어떻게 됐을 텐데 라고 하는 이런 것은 모두 다 생각일 뿐인 거예요. 이 생각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불안정하고 앞이 불안하고 지금 이 순간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자 한마디로 바로 그 생각 때문에 그럴 뿐이지 생각이란 것은 사실은 삶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데 삶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아닌 거예요. 조금도 문제가 없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어떻게 보면 가령 제 눈이나 또는 아마 부처님도 비슷했을 거예요. 부처님 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이제 진정 행복할 때가 된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자격이 된 거야.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때가 된 거야.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몰라요.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보세요. 기독교인들은 뭐래요? 다 죽으면은 죽어서 하느님이 계신 천국에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것이 삶의 최대의 목적인 거예요. 왜 죽어서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죽어서 자기는 천국에 하느님 옆에 갈 거라고 누구나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 하는 거예요. 자, 죽어야 하느님 옆에 가야지 살아서는 하느님 옆에 갈 수가 없죠.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빨리 죽는 게 좋아요? 늦게 죽는 게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빨리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빨리 죽어야 되잖아요. 빨리 죽는 것이 더 영광이고 더 하느님 옆에 빨리 갈 수 있는 것이 더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죽기를 싫어하죠? 왜 예를 들면은 어떤 사유든 빨리 죽으면은 예를 들어서 자기 책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세월호 그런 데서 죽은 것은 그 탄 사람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응? 그렇죠. 그럼 어쨌든 거기서
그동안에 하느님을 독실히 믿고 했다면은, 그럼 천국에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아니, 늦게가 아니라 빨리 하느님 앞에 가서 천국에 가면은, 그럼 좋아해야죠. 그럼 그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축하해줘야죠. 아, 이게 뭐예요? 바로 생각의 모순이죠? 생각의 모순이죠? 딱 지금 현재 그러한 모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의 혼란 속에 있기 때문에 삶이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왜 그런지 좀 이해가 돼요? 웃기죠? 기독교인이 빨리 죽는 것을 싫어하는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했죠. 괴로움은 성스러움 찔리고 하느님은 은총이라고. 그런데 왜 괴로움을 싫어하느냐는 거예요. 왜 괴로움은 내가 잘못돼서, 내가 어리석어서 라고 왜 자책하느냐는 거예요. 아, 이제 나는 드디어 대자유할 수 있는 때가 되는 것 같다. 아, 이제 하느님의 은총이 뭔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때가 되는 것 같다. 라고 한다면 기뻐해야죠. 승진하면 다 행복해져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왜? 생각이 안 들어요. 왜? 그런데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뭐가 있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막 열심히 해가지고 회사 같은 데서도 빨리 승진하려고 네. 막 밤낮 없이 가족도 다 팽개치고 그냥 맨날 야근하고 네. 맨날 그래가지고 빨리 승진해가지고 빨리 임원이 됐어요. 임원되면 어떡해? 임원되고서부터는 이제 정년이 보장이 안 되니 이제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사실 성과라고 하는 것이, 임원은 밑에 직원이 하듯이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리더십에 의해서 어떤 그렇게 하는 것은 기존에 살았던 것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임원은 빨리 됐는데 그 다음은 어떤 데서 잘려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 동료들은 아직도 임원도 안 되고 했는데 그는 정년까지 있으니까 나와서 보니까 아이고 오히려 동료가 부장 진급 안 된 동료가 더 부러워하는 이런 사람도 많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현실이요 실제로. 그래서 임원 됐다고 좋아하고 먼저 승진하고 그렇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불우한 거예요. 애들 결혼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는 퇴직하니까 그거 빈털터린 거예요. 그 끈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장이나 있으면 직장인들이 나오지. 그렇죠. 오지도 않죠. 아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물론 빨리 승진한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생각에 얽매이면은 사실은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빨리 승진한 것이 더 좋은 건지 아니면은 그렇게 조급하게, 예를 들면 지금 이 순간 가족과의 관계도 다 무시하고 최근에 여기 같이 사는 다로님이 아시는 분이 삼성이 어디 근무하시는데 그분이 지금 진급해서 삼성전자인가 어딘가 전문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더라? 8년인가를 휴가를 한 번도 못 갔다고 그러더래요. 이번에 만났는데. 아니, 휴가를 한 번 못 갔다는 건 가족하고 한번 그런 어디 휴식을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어디 주말인가 토요일인가 어디 아침 조사를 같이 하는데 주말에도 언제든지 회사에서 전화가 온다 그러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1시간 내로 조치가 되지 않으면 잘린대요. 그 삶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데 다들 자기 생각에 얽매여가지고 진정 뭐가 더
자유롭고 뭐가 더 행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생각에 얽매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바로 그 생각에서 자유롭기만 하면은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어찌 보면 저도 진정으로 제 삶을 살고 진정으로 제가 행복하게 시작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아니,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딱 그 때인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그리고 이렇게 찾고 있는 이것이 바로 그럴 때라는 거예요. 그것을 60, 70 다 돼서 느끼는 것보다 지금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은 자기 자신의 삶을 왜 나는 왜 이럴까? 라고 생각할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9명, 10명 중에서 10명 동기들이 있는데 9명이 비슷하고 내가 다르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거냐?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옳은 것이 한 사람이 옳더라도 옳으면 옳은 거지 9명이 모르는 사람이 9명이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사실 제가 뭐 불교적인 지식이나 이런 거 굉장히 없거든요. 거의. 근데 그냥 제가 주워들은 전 그냥 솔직히 주워들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주워들은 바로는 부처님께서도 제일 처음에 이제 스승들을 굉장히 좀 많이 찾아다니시다가 거의 이제 끝에 나서는 이제 스승보다도 혼자 본인이 생각하다 보면 본인이 이제 피부로 느끼고 체험하시고 그렇게 해서 깨달으셨다가 예. 그게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혼자라고 그러면은 안 돼요. 즉 부처님이 앞에 그런 스승을 찾아다니고 했던 것은 물론 일종의 시행착오였기는 하지만은 그런 착오를 거쳐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즉 인연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삶은 헛된 것이 없는 거예요. 삶의 경험은 헛된 경험이 없는 거예요. 낭비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또 하다가 그만두고 온 것이 지금 이 순간에 보면은 지금 동기들에 비하면은 그래서 더 늦은 것 같지만은 그래서 그 삶이 결국에는 그때 의도했던 다른 대로 됐더라면은 낭비가 아니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본다면 그것이 낭비였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은 삶은 낭비가 없는 거예요. 생각에 얽매여 있을 때 그것이 낭비지 삶은 반드시 자유롭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이 없이 바로 누구나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아니, 누구나 다 겪어야 될 과정은 누구나 다 겪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시간은 없는 거예요. 낭비된 시간은 없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부처님이 결국에는 그런 스승들을 겪었던 것이 불필요한 과정이 아니었느냐? 어차피 그럴 거라면은 그런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그런 과정을 그럼 겪어야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은 결국에는 인연 따라 될 거예요. 겪을 사람도 있고 겪지 않을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결국에는 그 앞에 그런 스승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괴로움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이치가 알아지는 그런 경험을 못했어요, 부처님은. 그렇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부처님이 스스로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고 괴로움에서 온전히 벗어나시고 즉 궁궐을 나오게 된
그 이유가 다 해결이 된 거죠. 네, 그렇죠. 그 괴로움이 다 해결이 된 거죠, 이제. 자, 그렇게 된 데는 부처님이 처음 가르침을 펴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 나는 중도를 발견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중도를 배운 것이 아닌 거예요. 앞에 스승들이 그 길을 가르쳐 주지를 못한 거야. 결국에는 부처님이 스스로 삶의 경험에서, 그동안의 경험에서 그것을 터득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도를 만들었다가 아니라 중도를 발견했고, 중도를 통해서 삶의 이치, 자연의 이치, 아니면 법을 온전히 깨달았고, 그리고 삶의 괴로움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중도, 부처님이 발견하신 그 중도를 통해서는 누구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 삶의 이치, 자연의 이치, 우주의 이치, 법을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삶의 불편함부터 온전히 벗어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행복의 삶을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진정한 삶으로 사는 그 삶이 되기 위해서 부처님은 왕자리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아름다운 여자들도 다 버렸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온전한 자유자재한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삶이 되셨던 거예요. 중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중도, 그리고 부처님이 중도를 계속 설명을 하셨어요. 그 중도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중도의 삶이면은 부처님이 경험하신 깨달음과 괴로움부터 온전히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삶을 경험하게 돼요. 누구나. 바로 그렇게 되는 인연이 바로 괴로움의 인식을 통해서 괴로워서 이대로 못 살겠다. 즉 부처님이 이렇게 궁궐에 이렇게 앉아서 이 괴로움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나오셨던 그런 계기가 되는 그것이 괴로움의 인식이죠. 예.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바로 그때인 거예요. 괴로움이 인식되는 때. 그래서 그것을 성스러운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벌이다, 나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예수님은 그것을 나쁜 거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은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온한 것 같고 이런 사람은 지금 현재 은총을 받고 있지, 은총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 나쁜 게 아닌 거예요. 단지 이제 뭐예요? 중도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를 하고 중도로서 살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 행복이라고, 부처님이 진정 행복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왕자리도 버리고 그 재산도 다 버리고 아름다운 여자들도 버리고 확인하신, 얻으신 그 진정한 행복을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럴 수 있는 이제 문에 들어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쁜 거예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자학하고 자책하는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이것을 잊기 위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중도가 뭔지를 알고 그리고 중도로서 사는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삶이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삶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삶이 열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독교는 거듭난 삶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새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카르트 톨리는 그래서 그것을 New Earth, 새 세상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세상이라는 것이 완전히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냥 이대로 하나도 바뀌지 않아도 경험되는, 인식되는 것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뭐예요?
사람마다 다 뭐라고 그래요. 지금 어떤 사람은 지금 정치를 잘하고 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정치가 엉망이라는 사람도 있고, 응?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세상이 정말 엉망진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세상에 똑같은 지금 이대로를 두고,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그렇죠. 다 다르게 보죠. 즉, 무슨 말이냐. 마음가짐, 이해가 다르면 세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어야 새 세상, 거듭난 세상이 아니라 바로 이치를 이해하고 어떤 이 부정된 생각이라든가 즉 잘못된 이해 이것을 무지라고 이야기하고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전도몽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얽매이지 않으면은 그럼 바로 지금 이대로가 새 세상인 거예요. 조금 더 문제될 것도 없고 괴로울 것도 없고 그냥 이대로 바뀌어야 될 것도 없고 그냥 이대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즐거운 삶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경험할 수 있어요. 누구나 경험할 수 있어요. 세상의 행복이란 것은 뭐 좋은 직장이야 있어야 되는 둥,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된다는 둥, 좋은 뭐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는 둥, 그러지만 뭔가가 돼야 되는 거지만은 그런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행복 축에도 끼이지 못해. 그것은 반드시 괴로움의 원인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행복은 하나도 바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바뀌어야 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그냥 이대로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경험을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바로 그런 때인 거예요. 딱 그런 때인 거예요.